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 16명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구분됩니다. 그들이 쓴 성경의 길이에 따라 구분한 것이지요. 즉 성경을 길게 쓴 사람들은 대선지자, 짧게 성경을 남긴 자들은 소선지자라 합니다. 네 명의 대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로서 왕국의 마지막 5명 임금들, 즉 요시야, 요아스, 요야킴, 요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때 약 50여 년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니 임금과 백성들에게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게 되고, 또한 그가 선포한 대로 실현되고 있는 망국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백성은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예측케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울리로다. 그의 백성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제롬은 예레미야를 눈물로 가득 찬 사람, 눈물로 가득 찬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던 중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대상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대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둘째 대상은 남유다의 백성 중에서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셋째는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백성 모두가 끌려갈 때 용케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 예루살렘은 다윗의 왕조가 있는 것이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릇된 맹목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끌려간 사람이나 남은 자나 모두가 삶이 편안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들은 2년만 고생하면 다 풀려날 것이고 빼앗겼던 성전의 집비들 다 되돌려 받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하는 거짓 예언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거짓 평화에 심취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29장 전반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로 기간 2년이 아니라 70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붙잡혀간 그 땅에서 밭을 일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바벨론과 그 사회를 위해 기도하라. 비록 지금은 포로에 잡혀와 있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그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바벨론 포로에게 보내진 예레미야의 편지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손에도 들려졌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이 편지를 읽고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너 제사장이지?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왜 예레미야 같은 미친 자를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 목에다 고랑을 채우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성전 감독자로 세운 것인데 왜 예레미야 같은 자, 그런 자가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이런 편지를 쓰도록 내버려 두는 건가? 당장 그 미친 예레미야를 잡아들이시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막으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예레미야로 사역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바벨론에는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만 아니라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름은 아합과 시드기야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이름이 유다의 왕들의 이름과 같았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영적 세계가 얼마나 곤경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백성들, 특별히 아직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지요. 성전은 파괴되지 않고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로 생활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다른 사람들처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아직은 다행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맹목적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라. 오히려 이미 끌려간 백성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만일 여전히 깨닫는 것이 없다면 용케 유다에 살아남아 있어 할지라도 결국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할 것이고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넋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미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한 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의 때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29장에서는 21절, 23절, 31절에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23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31절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할도다. 그 거짓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땅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자손들이 살아남을 자가 없게 하시겠다. 무슨 말인가요? 거짓 선지자들의 자자손손까지도 다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미혹받은 백성들보다 백성을 어리석게 만든 거짓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모든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자 모두가, 말씀 사역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더욱 영적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행전에 소개된 베레아 사람들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이죠. 표준 세번역입니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위한 성도들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더욱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말씀 묵상에 전념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 생겨나고 영적 면역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자세가 혼탁한 오늘날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한 성도들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 자세 없이 그저 내 귀에 내 입맛에 맞는 말이면 그저 아멘 아멘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전한 자의 책임도 크지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세태가 불안정할수록 이런 현상은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 영적 면역의 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역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 그는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도록 내 뜻, 내 비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는 유혹을 멀리하도록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증거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 영적 면역력으로 굳게 하여 세상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